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이 언급고 계신 네 번째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디어의 주인공으로. 오늘 드디어 결론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낮 시간은 고난의 정의를 바꾸고 고난의 목적을 새롭게 인식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린 거죠. 예, 그래서 고난의 정의가 이제는 풀무불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성도는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정의가 바뀌지를 않으면 우리는 늘 고난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인생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예. 난 가난과 고난. 예. 근데 모든 것의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의가 바뀌지 않으면, 고난의 정의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이 말하는 고난이 우리도 고난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우리도 행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치가 되지 않아요. 고난의 정의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풀무불이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우상에 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온전하게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한 자유함을 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결박을 푸는 도구가 된다 말씀을 드렸죠. 결박을 푼다는 의미는 첫 번째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함. 여러분 돈이 있어서 누리는 자유함은 진짜 자유함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자유예요. 돈 많아서 돈 걱정 없이 그냥 펑펑 쓰면서 살면 좋겠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자유함이에요. 예. 돈이 많으니까 자유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돈 없으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자유함은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자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풀무불 결박된 채 빠졌지만 결박되지 아니한 자가 돌아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자유함. 그 고난 앞에서도 자유함이 있어서 고난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자유함. 이게 진짜 자유를 얻은 자인 거예요. 물이 그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그를 사르지 못하며 가난도 그를 넘길 수가 없고 어떠한 사망도 그를 빼앗을 수가 없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 진짜 자유함.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자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들은 모든 인생이 담대하고 강하며 여러분 활기차고 생기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기쁨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단단함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초신자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예, 관점이 완전 달라요. 말씀하고 사실은. 그래서 목사가 그거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날 듣고 처음 온 초신자가 그날 이 말씀 듣고 그렇지 풀무불이 고난이 아니지 이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설교 들으면 뭔 소리야 풀무불 안 들어봐서 그런 소리 하지 이래요. 안 들어봐 오기는 들어가 봤습니다. 풀무불.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참 자유를 누리면 물질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물질이 더 이상 물질이 기준이 아니니까. 여러분 물질이 기준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자유함이 성도와 같은 우리가 자유함. 너희가 노예가 아니고 잡힌 자가 아닌데 어찌하여 성령이 자꾸 우리 가운데 왜 노예처럼 살고 붙잡힌 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잡힌 자가 되어서 그깟 돈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돈 막 세상하고 똑같은 거 갖고 그냥 근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이 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인 우리를 결박한 줄을 태웠지 우리를 태우지 못했다. 이 승리를 한 사람은 참 자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자유함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도 붙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에게 아낌없이 주시니까 무엇을 너에게 주시지 못하겠느냐고 안타까워하신다니까요. 아들 예수를 주셨는데 돈을 못 주겠어요. 명예를 못 주겠어요. 건세를 못 주시겠어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자유를 누리는 자는요 담대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자는요 성도답게 살아간다 이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멋있어요. 예.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하게 살아요. 저 가난합니다. 어디 가면 가난한지 몰라요. 예. 할 짓 다 하고 다니잖아. 몰라. 모른다고, 가난한지. 예? 근데 이 부유함에 은혜 안에 사는 거야. 뭐 남들 보면 큰 교회 목사인 줄 알아. 그러나 주가 주시는 부유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웃으면 안 돼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에 중점적으로 늘 말하는, 뭐 남들도 이런 얘기 했겠지. 근데 제가 성경에서 발견된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결론이 뭐였냐면, 성경은 참 중요한 단어를 우리 가운데 쓰실 때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드디어, 이제야, 비로소, 마침내, 이런 단어들을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주세요. 제가 이 단어들의 결론들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느끼는 게 뭐냐면,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결론적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드디어, 이제야, 이런 말의 뉘앙스, 여러분 한글로도 뉘앙스가 와. 뭐냐면 드디어라고 하는 것은 그 드디어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 이 드디어의 목적이 있었다는 걸 느낌이 오시죠. 드디어 네가 드디어 해냈다, 드디어 되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지난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나왔다는 것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드디어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분명히 있다. 마침내가 있다 없다? 여러분, 마침내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마침내. 에?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제야잖아. 에? 마침내.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마침내. 5, 4, 3, 2, 1. 아, 그럴 줄 알았어. 예. 마침내는 이삭에게 말한 거예요. 그가 마침내 거부가 돼요. 마침내. 이제야 네가 나를 경계하는 줄 알았다. 이건 아브라함이에요. 예. 마침내, 드디어, 이제야, 비로소,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시기 하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이루어내셨다. 네가 드디어 내가 키운 만큼 자랐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드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가. 이 드디어를 못 보고 이 드디어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아브라함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두 번째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첫 번째 음성은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가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두 번째 음성이 와요. 뭐라 그러냐? 이세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두 번째 음성이 있어요. 고난은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분 아들 이삭 드리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거 큰 고난이에요. 아들 내놔 이거 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에 여러분 그 두 번째 음성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아들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받았다. 이미 받았다. 네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다. 내가 예비한 것으로 번제를 드려라. 뒤에 수풀에 양이 걸려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네 경외를 지금까지 시험했다 이 뜻입니다. 근데 너의 경외를 이제는 인정해 준다. 이 드디어, 이 이제야, 이 비로소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에 관두면 하다가 만 사람 되는 거예요. 짓다가 만 집과 같이 흉악한 형물이 된다고 성경에 써져 있는 거예요. 집다만 집 봤어요? 집다만 집? 집을 짓다가 마른 집, 막 철근 올라와 있고 막 짓다 마른 집. 옛날에 저기 안산 초지동에 여러분 오랜 세월 빌라가 안 짓고 그거 잘 해결되고 아파트가 올라왔지만 예전에 지나갈 때마다 흉물스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짓다가 마른 집이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가다 말면요 짓다만 집처럼 흉물스럽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집도 아니고 집도 아닌 것도 아니고.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드디어를 위한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3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어떻게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들의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의 통로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 우리의 귀한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면, 고난을 너무 많이 오해한다고. 누구와 같은 관점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그러니까 목사가 답답한 거예요. 집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눈이 잘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너무나 육신이 세기 때문에 막상 내가 그 일을 당하면 이해는 해요. 당하면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우리 안에 무장시키는 것이에요. 말씀 들어 무장시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통과하면 눈물 하나님 받으시는, 언제 눈물 흘려 그럼? 돈 팡팡 주고 막 다 모든 거 형통하면 눈물 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나 눈물 나네 이랬고. 여러분 안 그래요. 뭐 또 악리인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안 그런다고. 우리 즐기기 바빠요. 근데 여러분 때로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그거 참아내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참아내면서 그때 눈물이 나. 고난이 없으면 참된 주가 받으실 눈물이 없어요. 우리를 이루시기 위한 고난인데 그 고난을 받으셔서 네가 그 고난에 동참하였다고 뭐 해주는 은혜라 그랬어요? 쳐주시는 은혜를 위한 고난이라니까. 쳐주시는 은혜. 사람 쳐 죽이고 미디안 도망간 모세가 자기 죽기 싫어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그 사건을 신약적 재해석이 일어났다 그랬죠. 신약적 재해석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가 그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언제 공주한테 가서 나는 더 이상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과 고단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적이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냥 사람 쳐주고 어떻게 했어? 일이 탄로나였다 이러고 도망간 거예요. 죽기 싫어서. 그 고난 받았다고. 도망다니는 고난. 광야 40년 고난. 내 인생 왜 이 모양인가? 그런 고난.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신약적 재해석이 일어났어요.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가 자기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였도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주는 거지. 아무리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런 대목이 나오지는 않는데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해석해 주고 계시다. 모세 그렇게 해석해 준 그 해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된다. 나는 진짜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난 진짜 교회에서 그런 거 아니었는데 나 그냥 진짜 민망한. 근데 그랬다 그러더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드디어 이제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쳐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앞에 흘리는 눈물과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내 죄 때문에, 때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연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의 것으로 받아 여러분 하나님 바꿔주시는, 쳐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누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 말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믿던 사람이에요, 안 믿던 사람이에요? 안 믿어. 하나님 믿었다고 지금 풀무불에 집어넣은 그 악한 자가 변화됐어요. 드디어. 그래도 우리가 왕의 말 들어주자 이렇게 타협했을 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줬더니 왕이 변화되더라. 여러분, 왜 식구들이 안 믿죠? 왜 몇십 년 지났는데 안 믿죠? 교회가 저를 비롯하여 타협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하게 지내세요. 분란 일으키지 마세요. 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회자 양심.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적절히 감췄어. 하나님이 역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 대적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나타내야 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최대한. 사랑하는데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둘 중에 하나가 늘 빠져.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지켜내라 그러면 사랑을 안 하고, 사랑을 하라 그러면 타협을 해버리고, 죽도록 사랑하되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진짜로 드러나 보세요. 박은철의 하나님이 진짜로 드러나 보세요. 사람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죽이려고 그랬더니까 이 애들 다. 근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확실하게 드러나 버렸어. 왜? 타협하지 않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타협하는 신앙의 역사가 된다 안 된다? 아, 어떻게 역사가 되겠어? 타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설 자리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에는 누가 일할 수밖에 없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누가 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 나 때문에 내 이름으로 지금 풀물에 던져진 자들이 생겼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 수가 없다니까. 타협하지 않는 신앙에는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예전에 믿지 않는 식구들을 전도했던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보십시오. 집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어요. 가정의 변화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가정이 변화된 가정이 있더라 없더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간증에서. 교회 갔다 와서 얻어 맞았는데 또 교회 갔더라. 또 얻어 맞았는데 또 갔더라. 소방 맞았는데 갔더라. 그 하나님 울고불고 밤사이 자기 때린 남편 붙들고 그 밖을 붙들고 울며 기도했더라. 얻어 맞으면서도 새벽 예배 나갔더라. 남편이 어느 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 믿겠다라 하더라. 이런 간증이 어디서 나오죠? 꺾이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만 믿는, 정말로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하는, 그래서 타협되지 않은 신앙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내 딸이 얻어맞는 거 그만 보고 싶다. 그래서 바꿔주실 수밖에 없는, 내 스스로가 적절히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타협하면서, 그죠? 이 아시자리 아닌다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설 자리가 없잖아요. 내가 다 해버렸는데 뭐. 알아서.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타협하지 마십시오. 정말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진짜로 보면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저 사람은 맨날 하나님 얘기해. 맨날 하나님 얘기해. 나만 하나님 교회가 어쩌고 맨날 하나님이 어쩌고 얘기는 해. 근데 도대체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 못 보는 거야. 아주 적절해. 섞여 있어서 타협돼가지고. 어디서 하나님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다시 회복해야 돼요. 타협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났더니 느부갓네살이 놀라면서 이와 같은 신을 보았느냐? 자기의 백성을 구해내시는 신을 네가 봤냐? 자기도 지금까지 그런 신을 못 봤대. 어느 신도 내 앞에서 누구도 구해내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자기 앞에서 진짜로 신이 나타나 자기의 백성을 구하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적절히 타협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따뜻했어, 느부갓네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니들 아끼는 거 알잖아. 니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릴 때부터 키웠잖아. 어떻게 키웠는데. 야, 지금이라도 좋으니 악기 소리가 나거든. 절해라, 절해라. 이렇게 왕이 말할 때는 뭐예요? 왕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왕이 이렇게 말할 때는 뭐라도 하라는 거야. 척이라도 하면 어떻게 해준다? 살려준다. 왕이여, 당신과 우리가 할 말이 없나이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런 풀불 어떻게 하라고? 더 뜨겁게 만드느냐. 그래갖고 거기 풀불에 집어넣으려고 갔던 사람이 살라져 버려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리고 풀불에 더 젖이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잖아. 안 살라지는 불이 아니야. 살라지는 불이에요. 살라지는 불인데 집어넣으려고 갔던 사람은 너무 뜨거워. 거기서 타 죽고, 거기 던져진 사람들은 자유하게 돌아다니더라.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뭐라 그럽니까? 이런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신을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이 믿음의 야성이 어디서 무너졌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말로는 신앙생활을 맨날 주장하는데 그 주장하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말한 그 하나님 언제 나타나냐 이거예요. 언제? 안 나타나요. 왜? 타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돼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셔야 돼요. 자녀들도 지금부터 확실한 자녀들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담합니다.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바뀌어요. 심각하게 이렇게 들어도 해야 돼. 오늘 웬일이야? 웬일이냐고. 할렐루야. 사랑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가 우리에게 예비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를 빼앗기지 마세요. 이거를 준비하셔. 두 번째 음성이 준비돼 있어. 드디어가 준비돼 있어. 이삭에게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가족 먹여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여러분이 가장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서이 땅 다 굶어 죽는 땅이야.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 발로 농사 지을 수 있는 애굽 땅으로 가면 거기는 양식이 늘 차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그냥 살아라. 가나안에 있게 합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더 웃긴 거, 이삭은 양치기예요, 농사꾼이에요? 양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뭐 져요? 농사 져요. 언제? 말이 돼, 안 돼? 사람의 지혜로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흉년에 누가 농사를 져? 씨 뿌린 거 그냥 먹는 게 낫다니까. 지금 흉년의 날에 다. 근데 여러분, 뭐 의미하는 거죠? 나 전공 아닌데도 어떻게 하죠? 나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드디어. 그래서 여러분, 거의 놀랍게 써졌잖아. 마침내 그가 거부가 돼요. 거부 몰라요? 거부? 거부가 뭐야? 어? 거북한 부자? 거룩한 부자. 교회에서. 또 진짜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또. 거부는 거룩한 부자래. 큰 부자. 단어적 큰 부자. 예. 근데 교회는 뭐? 부자? 거룩한 부자. 거북한 부자 말고. 거북한 부자는 뭐예요? 세상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그 부자인 게 거북스러워. 살기가 힘들어. 근데 거룩한 부자는 부자인데 살기가 좋아. 여러분은 거북한 부자가 되기로 해요? 거룩한 부자가 되기로 해요? 거룩한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마침내 주신 부자. 그가 거기에서 견뎌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00배 얻어요? 아니에요.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이 그거 많이 생략했지만 이삭이 자기 식구들 배고픈 거 어떻게 한 거예요? 참아낸 거예요. 뭐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전공도 아닌 농사져 가면서. 양은 전공자지, 양은.
근데 할 줄 모르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할 줄도 질 줄도 모르는 농사 접었으면 농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농사를 져갖고 마침내 거부가 돼. 100배의 결실을. 혀봤나 봐. 그죠? 100배의 결실을 잊었어요. 뭐가 있다 우리에게는? 드디어가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은 드디어를 기다리는 고난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드디어 바벨론 지역에서 더 높은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일도 하나님 책임 지신다. 육신의 일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끝으로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이에요.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일시적인가 영원한 것 무엇이 가치가 있어요? 누가 일시적인 거 붙들고 살아요? 영원한 거 붙들고 살아야지. 고난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거는 붙들 필요도 없고 그냥 영원한 곳으로 지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잠깐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 해도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 지나가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왜 이것을 환난이 쉽지 뭐 아주 경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받는 영원한 것에 비교한다면 경한 것이니까 힘들어도 어떻게 하라고? 참아내면 잠시 금방 어떻게 한다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 애기 꼬맹이들이 병원 가면 제일 맞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왜요? 아프다고. 주사를 넣으면 엉덩이 안으로 쑥 하고 뭐가 들어와. 아파. 그죠? 아픈데 때려 또. 그래서 애들이 주사 맞기 싫어합니다. 어리석죠. 주사 맞으면 어때죠? 진짜 아픈 게 낫습니다. 진짜 아픈 게 나서요. 그 환난에 경한 것 때문에 진짜 고통이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걸 영원한 거 여러분 영원한 고난을 없애려고 잠시의 고난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난은 일시적이라니까.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잠시 주고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써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잠시 맞는 주사를 무섭게 생각하고 너무 두려워 막. 너무 두려워. 근데 여러분 그거 맞아야 나서. 근데 그거 안 맞고 아픈 거야 더 크게. 잠시 지나가는 환난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그는 고난을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욥은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눈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기의 고난이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잠시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단련된 뒤에는 분명히 순금같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이 길은 잠시 고난의 길은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지요. 다윗이 반지 세공사에게 주문을 합니다. 내가 승리의 도취지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또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괴롭거나 절망에 빠져 시련에 빠질 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교만하지도 않게 절망에 빠지도 않게끔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문구를 반지의 색에서 내놔라.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세공사에게 말을 해요. 한 번씩 들어본 것처럼 예,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들어본 것처럼 쳐다보면 신나요. 그런데 세공사는 머리가 나빠. 세공사는 도저히
뭔 글씨를 써야 그게 해결될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야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가요? 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가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한번 딱 보면 교만해지지도 않고 또 이 절망하지도 않을 만한 글귀를 반지에 새겨서 전쟁에 나기 전에 내놓으라 그러는데 뭘 새겨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나중에 좀 상을 줄 때 금반지에다가 이걸 똑같이 새겨서 주려고 그래. 다시 말했어요. 돈이 많으면. 예. 솔로몬이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적으시라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승리에 도취했을 때 반지를 보는 거예요. 이 승리에 도취된 마음도 어떻게 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절망에 무너져서 낙심이 올 때 반지를 봐. 뭐라고 돼 있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부귀영화도 그냥 지나갈 일이에요. 순식간의 일이에요. 아름다움도 지나갈 일이야. 아름다움도 도취돼서 막 이쁜 척 거울 보고 할 필요 없어.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내가 제일 예쁘니?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지나가. 알았니? 지나간다고. 여러분, 뭔가 절망이 낙담되고 난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작일까? 이럴 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내 앞에 늘 있을까? 정말 살기 싫다 싶을 때 여러분 그거 간지 보는 거예요. 뭐라고 됐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좀 지혜롭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또 이 땅에 사는 그 작은 즐거움도 지나갈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낙담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받는 이 땅의 모든 삶은 잠시 이 땅에 속하여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그것에 너무 깊이 있게 낙심할 필요도 너무 깊이 있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그런 고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낙심되어 무너지고 깨지면 성도답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비록 우리의 이 정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가슴 깊은 이야기예요. 그죠? 그것 또한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잘 부자가 돼가지고 교회에 또 부흥을 시키셔서 교회가 재정이 좀 많아지면 나중에 연말에 잘했던 사람에게 뭔 준다고? 금반지에다가 새길 거야. 예. 18K 이런 거 말고 24K. 예. 별로 기뻐하지 않네. 예. 해가지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응? 예. 원문으로 새겨서 다 읽을 줄 알겠죠? 예. 원문으로 새겨가지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근심 있고 염려 생기고 뭔가 교만해질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 보면 돼. 그냥 보면 이것 또한 지나갈 건데 내가 뭘 이런 거 갖고 염려하고 있나. 그죠? 여러분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일시적인 걸로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은 영원한 것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이 먹고 살고 이 땅에 사는 잠시 지나가는 것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늘 우리는 잠시 지나갈 것에 너무 많은 것들을 염려하고 살아요. 잠시 지나갈 일들에. 영원히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 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물건 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면 괜찮아. 기뻐 안 기뻐? 쇼핑광 너 얘기해봐. 기뻐 안 기뻐? 노트북 샀을 때 기뻤잖아. 일본 가서 싸게 사갖고 왔어요. 그지? 그 기쁨이 지금도 있어? 없다 그래야 돼. 없지 그지? 이제 별로 보기도 싫잖아. 그지?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갖고 누리는 기쁨은 많지 않아. 여러분 처음에는 결혼해가지고 살 때 신혼부부들 뭐 아름답죠. 서로 막 좋고 행복하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결혼하던 아름다움으로 살면 같이 못 살아. 이제는 사랑의 개념이 바뀌어.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아름다운 사랑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껍데기 사랑했던 그대로 갖고 나서 이제 실증 난다고 서로. 사랑이 바뀌어야 돼. 개념. 영원한 사랑을 해야 돼. 영원한 사랑. 그냥 서로에게 호감 갖고 아름다운 모습 갖고 만나가지고 결혼했던 그 마음으로 살면 아름다움은 잠시 지나가 버리거든.
막 그렇게 막 사람이 청순하고 그러더니 이제 막 아무 데서나 방구 끼고 막, 그죠? 예. 꿈이 다 깨진다니까. 예. 꿈이. 예.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은 사람이 막, 그죠? 화장 가서 막 버럭버럭 소리 내면서 이게 무슨 소리니? 이렇게 막 그런 인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꿈이지 다 껍데기가. 근데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 보세요. 그러면 그때 뒤부터는요, 그리스도의 국률과 자비와 사랑이 작동되는 거예요. 유상원 집사님 기도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살짝 눈물이 났어요. 뭐냐면, 그냥 죄송하지만 솔직히 그냥 말씀드려요. 너무 그 영혼이 국률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님 너무 사랑하시는 영혼이 아니십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국률로 자비로 저 아들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비의 국률을 제 안에 갑자기 부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이에요. 이런 게 영원한 겁니다. 부부관계도 이 영원한으로 바꿔야 돼. 바뀌어야 돼. 이제 자비와 긍휼과 그의 언약함과 그것들을 감싸 안고 그것을 타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함께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을 막아섰던 것처럼 우리도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다 연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영혼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인 것으로 우리는 자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아야 돼요. 일시적인 걸로 기뻐할 필요도 없고 일시적인 것으로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고난에 대한 이제 원리들을 여러분들에게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드디어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드디어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거 붙드시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자유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잘 되셔야 되잖아요. 예. 목사 밥 사줄 때 맨날 국수 사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좀 어디 좀 나도 63 빌딩 옛날이지. 저기 뭐지 거기? 롯데타워 거기 식당 뭐 한 끼에 뭐 얼마? 그 뭐 얼마라 그러더라? 뭐 이상민이 누군가가 티켓을 줘갖고 뭐 한 끼 식사 한 1인분 식사인데 67만 원, 78만 원 얼마 뭐 그래. 근데 그 티켓을 받았는데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야. 그래서 그 동생에게 식사를 대접해서 거기 갔어. 타워를. 그래서 두 끼를 못 시켰어. 그 티켓 갖고 하나만 시키고 형은 배부르다. 그리고 너 먹으라고. 그러니까 뭐 비싼 식사니까 1인분 둘이 모임 같지만 1인분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 굉장히 고급스럽게 막 이렇게 나와요. 음식이 코스로 막 얼마 비싼 거니까. 그리고 막 나오는데 먹는 거 보지나 말지. 이러고 봐 계속. 그러니까 형 한번 드셔볼래? 아니야, 나 이런 거 많이 먹어봤어. 많이 먹어. 또 허세는 근데 또 이렇게 나오는 거 배불러서 다 못 먹겠다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러면서 또 뺏어 먹더라고. 네. 먹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그 음식이 먹고 싶다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 정도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거 보면 안 믿는 사람 변화된다니까. 이 사람 이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사람 보면 야 살아계신데 느부갓네살이 오늘 와 살아계신 하나님 봤냐? 얘기하듯이 내가 이분을 전하지 않고 자기가 전도자가 돼버렸어.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식구들이 여러분과 역사하신 하나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증한다니까. 이런 하나님을 봤냐? 야, 내가 우리 집사람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 야, 니네 교회 다녀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하나님 붙들고 고난에서 자유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